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정치권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왕성하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정치권에도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때 헤롯이 이것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때 예수님을 대하여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헤롯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그 세례 요한이 가장 대단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가 만나 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헤롯 왕이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대단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사람들이 전국의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여 말하기를
15절, 16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해서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제일 위대하고 제일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가리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존경하는 사람이 다르고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점점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저마다 각자 다 생각이 다른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바라볼 만한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비교했는데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정치권에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자기가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대단했는데 자기가 그 세례 요한을 목배었기 때문에 그것이 후회되면 후회될수록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자기가 목벤 것을 그만큼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목이 베이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목이 달아나도 그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그때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이 달아나도 목이 없어도 그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헤롯이 목을 폈는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전에 이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장가를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요한을 싫어했기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고 요한을 잡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그 헤롯에게 직언을 해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특히 그 헤로디아 뺏어온 여자가 오히려 그것을 더 싫어했기 때문에 그 요한을 그 여자를 위해서 잡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의인을 가두고 그 입을 막았다.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을 옥에 가두고 그가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진리를 팔면 남자의 권세는 곧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위한다고 그만 남자가 의와 진리를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남자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로 여자에 대한 우위에 있는 그 권세가, 여자 위에 있는 남자의 그 권세가 바로 그 진리와 의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남자의 그 권세를 의와 진리가 부여해서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 위에 있는 것이 남자의 영광이요 권세인데 자기에게 그 권세를 준 진리와 의를 버리고 팔면 그만 그 권세가 빼앗긴다. 그 남자의 권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헤롯이 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19절,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 그래서 요한, 헤롯이 자기의 그 이복 동생에 빼앗아온 여자를 위해서 요한을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가두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도 자기의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원수로 이것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 아예 이것은 감옥에 뿐만 아니라 죽여야 된다. 그렇게 그 헤로디아가 헤롯을 계속해서 닥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 그래도 이제 헤롯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그래도 요한의 그 올바른 말을 그래도 달갑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마 여자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계속해서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는 않고 그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하면서 또 그의 말을 듣기 싫어도 그래도 들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요한의 때가 된 것이에요. 헤롯은 언제나 때가 있지만은 의인의 때가 이제 된 것이고 악인의 때는 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21절, 22절, 23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를 해서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예. 그래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하는 것이에요.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악인들의 편에서 보면 그런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날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 때는 사실은 늘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에 자기 생일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 분봉왕인데 분봉왕이라는 갈릴리 지역만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만 떼어가지고 거기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헤롯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이 헤롯인데 그때에 거기 자기 다스리는 지역에 많은 귀족들, 그런 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생일 잔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헤로디아의 그 딸이 헤로디아의 아마 그 친딸인데 헤롯의 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가 헤로디아의 그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헤롯도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의 그 들뜬 마음에 그만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하면서 또 맹세를 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헤롯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이것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기의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이 행동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니까 그만 거기에 악이 틈을 탔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자기 자신도 없고 주님도 없으면 나머지 있을 것은 바로 악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 악이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평생 후회할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이성 또 신앙 우리 자신의 그 내 판단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릴 때는 반드시 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대로 하고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악한 귀신들 뿐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거기에서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사실은 높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밑에 내가 있고 그 아래에 모든 것들이 내 발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없고 또 내 기분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높아져 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는가? 다윗이 그때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띄어지는 그런 걸 좋아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여 악이 그 틈에 나를 지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내 속에서 지워지고 주님이 내 속에서 할애받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남는 것은요 바로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내 이 감정과 기분, 이런 것들은 마치 물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그 힘이든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헤롯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24절 25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곧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헤로디아가 그 자기 딸에게 잘됐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접시채 갖고 오게 해라. 그것을 요구해라.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것을 헤롯에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시죠. 사람이 악을 품으면요 이렇게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악을 품고 분을 품으면 이렇게요 마귀가 되고 힘과 이 자기 권세만 있으면 곧바로 그것이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요 그때에 다 힘이 있으니까, 그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권세가 있으니까 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귀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헤로디아가 잔인하게 악을 품고 있다가 마귀가 되었다. 반대로요 우리 잠언에 보면요, 우리 잠언 16장 7절 같은 데 보면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품고 의를 품으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의를 내가 품으면 그것이요 곧 원수라도 화평케 하고 변화시켜서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래서요 그때 헤롯이 그것을 그 요구를 받고 26절, 27절, 28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왕이 그 12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래서요 이때 헤롯이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종 권한은 그래도 헤롯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면 꾸기면서까지 그만 말을 돌이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그대로 거기에 딱 올가미가 되어서 평생 후회할 짓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 끝까지 사실은
모든 권한은 사실은 헤롯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심히 근심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다 들었고 맹세는 했고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고 했는데 이거 말을 번복하면 완전히 내 체면이 말이 아니고 내 생일날 완전히 쪽박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그만 결국에는 자기가 맹세과 그 안전나라로 인하여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시병을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못 베어서 소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시오. 이 헤롯은 이제 오히려 불의를 가지고 불의에 용감하고 불의를 위해서 정의롭게 자기가 한 것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큰 근심에 쌓였지만 그때에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가 데려온 그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불의에 용감하고 불의에 정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정의에 정의롭고, 의에 용감하는 것이 왕인데, 불의 앞에서 의인을 목배라 하는 그 요구 앞에서 자기의 맹세한 것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눈과,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기의 사람들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자기를 위한 정의를 세웠다. 그래서 불의를 위해서 의인의 목을 베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이 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의 많은 헤롯을 향한 은혜가 있었지만 헤롯은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의를 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처음부터 이 헤롯 왕이 이렇지는 않았지만 처음에서부터 벌써 불의를 가운데 동생의 이복 동생이지만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여자로 삼고 그 여자를 위해서 의인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자 때문에 또 자기를 위해서 결국에는 의를 못 빼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처음부터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선택한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중간중간에 주님의 긍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느냐? 요한을 풀어주면 끝나느냐? 아니죠. 제일 처음에 그 문제를 풀어야 일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지 않고 놔두면 이 헤롯 왕과 같이 반드시 불의의 길은 결국에는 자기가 지킨 맹세를 지킨다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한 말을 약속을 지킨다면서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다면서 불의를 위하는 꼴로 결국에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길로 점점점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 어디에서 그러면 그것을 해결을 보아야 되느냐? 바로 헤로디아를 이복 동생의 여자를 헤로디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헤롯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 이제 요한이 죽으니까 요한의 제례를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은 이렇게 순교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사실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죽은 것이고 그가 말한 것처럼 나는 샤여였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온전히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더 드러난다. 요한이 자기가 쇠하여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흥하여지고 드러났다. 그것이 오늘 14절 제일 처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이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죽었지만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어쩌면 요한은 가장 적절한 때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에서는 어떤 것도 사실은 손해가 없고 거기에서 반드시 반드시 거기에 승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